오늘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설립 24주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소정 사모님이 해마다 우리 설립기념일을 오시거든요. 오셔서 저한테 오늘 했던 첫 마디가 목사님 저를 소녀처럼 표현을 해놓으셨네요. 여대생이라고. 옛날 24년 전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고3 여학생 때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왔는데 그때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수록 권사님은 오시자마자 반갑다고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저보다 누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70 넘었어. 그래요. 제가 목사님은 아직 70 안 되셨으니까 아직 6학년이니까 아직 괜찮은데 70이 넘으면 달라요. 그래요. 내가 70 안 돼봤으니까 모르죠. 다르신 분을 봤어요. 뭐가 다른가 했더니 주렁주렁 호위부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서준이, 서연이 이렇게 데려가서 얘들아 막 부르시고 그래요. 아, 무서운 장군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목사님 얼굴에다 침을 많이 발라놨던 하율이도 왔고 지율이도 왔고 요즘은 하율이가 이제 목사님 얼굴에 침을 안 바르겠지, 그치? 다 반가운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이고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지금까지 쭉 우리 교회 출발해서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누가 있나 보니까 박소영 집사님, 정복순 집사님 그리고 허 권사님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던 분들이고 끝까지 계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인태 집사님도 우리 교회 출석에 지금까지 계속 물론 여기 와서 출석하신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처음 개척했었던 장소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24년 아이들이 커서 저렇게 왔어요. 서준이, 서연이. 제가 진짜 컸다고. 애들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애들이 자란 만큼 우리는 늙은 거죠. 그랬더니 저기 조금 짜증스럽게 권사님이 장순옥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늙은 게 아니고 애들이 큰 거예요. 그래요. 애들이 큰 건 우리가 늙은 거지. 애들은 눈에 띄도록 자라고 우리는 눈에 안 띄도록 늙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많이 늙어 있어요. 많이 늙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신 시편 126편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유대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온 것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침공을 받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전 605년, 두 번째는 주전 597년, 세 번째는 나라가 완전히 함락당한 주전 586년입니다. 보통 한 10년, 11년, 12년 주기로 계속 나라가 침공을 당했어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기를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갑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때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받았을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 조상들과 똑같아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 조선에서 징용 가신 분들이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9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제가 요즘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는 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담하잖아요. 포로 생활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생활이었고 힘이 들어서 부르짖는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에게 희망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그런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해낼 수도 없었고 사람들은 꿈을 꿀 수도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 생활에서 그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때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때 감격을 엄청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70년이면요. 1살 때 끌려간 아이가 70살이 됐다는 거잖아요. 71살이 됐다는 거잖아요. 5살 때 끌려간 아이가 75세가 됐다는 거고요. 10살 때 끌려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80세가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 거기 현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 그 문화에 적응돼 있고 히브리 사람 문화도 모르고 이스라엘 문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나라로, 할아버지 나라로. 돌아오면 거기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집도 짓고 거기 땅도 사고 해서 거기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럼 거기 집 살았던 거 다 놓고 땅 살았던 거 다 놓고 오잖아요. 이렇게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내 조국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이 기뻤을 겁니다.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포로지에서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포로 상태였는데 해방됐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감격을, 이 감정을 지금 우리가 가진 언어나 우리 감정으로는 표현이 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때 감정을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1절에서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해요. 2절에서는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요 얼굴에 웃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웃음이 나와요. 이게 아파요 나중엔.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그냥 기뻤다고 말해요. 너무나 놀라워서 이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놀랍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 아닙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100%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절망과 불가능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바벨론에 가 있던 이스라엘 유다 나라 포로들처럼 그렇게 희망이 없었던 시대가 아닐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을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감사하고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거 현실인가 아닌가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된 것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천국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20평, 30평짜리 아파트는 중요한 줄 알고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맨션이 있다는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스러워하지 않아요. 시인은 그때 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이 저자는 주전 537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시인은 해방의 감격을 1절로 3절에서 표현한 다음에 4절에는 아직도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포로들, 그들을 하나님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 5절 6절 말씀은 핵심적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아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그 땅,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나라가 너무 황폐해져서 그 땅을 바라보고 난처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해방된 이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왕에 포로지에서 돌려보내 주신다면 아파트라도 쭉 지어놓고 살아갈 터전도 마련해 주시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픽업 트럭이라도 집집마다 한 대씩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격스럽게 도착했던 이스라엘은 7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70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시골에 가보면 무너진 집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허가 된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기분이다. 내가 너한테 주는 집이다. 여기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성전은 허물어진 채로 그들이 있습니다. 성벽도 허물어진 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침략해 오면 쉽게 침략을 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해요. 지금 이 사람들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쌓아놓은 거 없어요. 가지고 온 양식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하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씨를 뿌렸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농경시대일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새벽같이 나가서 씨를 뿌리고서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일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좋았던 나라인 줄 알아요. 어떤 청년이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절 보릿고개를 저한테 물어서 제가 보릿고개를 설명하는 중에 보릿고개는 3, 4월, 5, 6월 보리가 나서 먹을 때까지 겨울 양식이 떨어져서 보리 수확할 때까지 그 봄철 그 기간을 얘기한단다. 그때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마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소나무 꺾으면요 봄에 물이 올라와요. 그거 먹었어요. 우리 장순옥 권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잘 아시더라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풀이란 풀은 다 캐먹었잖아요. 달래내기 쓴바기 나물 캐보자 노래하는데 그거 진짜로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쌀이 없으니까 그런 나물은 잔뜩 캐다가 쌀, 좁쌀 조금 넣고서 팔팔 끓이면 그게 죽이 됐잖아요. 죽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이요. 그쵸? 죽이요. 먹고 나면 배고파요. 금방 꺼져요.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또 풀만 잔뜩 먹으니까 변이 안 나와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화장실에서 변비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시절을 거쳤어요.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라면 안 먹었어요? 라면을 먹으면 되잖아요, 쌀 없으면. 근데 주 박을 수도 없고. 그때 라면이 없었단다. 라면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라면이 나왔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동네에서 누가 라면 하나 끓이면 온 동네에 그 향기가 가득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근데 요즘 라면은 그때처럼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때는 참 맛있었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지만 그래야지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힘든 일이라도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결국은 기쁨의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가 아닌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박수 소리를 내려면 두 손이 마주쳐야지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한 손으로 아무리 해도 박수 소리가 안 나요.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성실한 삶이 있어야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결과물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점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마 구원받은 감격을 제대로 알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 구원받은 상태이지 내가 완전하게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내 환경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구원받았는데 가족은 구원받지 못해서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삶의 환경은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은 형편없어서 많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자칫 이런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이 기쁨의 환경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탄생된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우리들 성도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의를 잘 내리면서 실제로 교회의 몸으로서 성도라고 하는 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땀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게 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남들이 섬기는 거고 나는 그냥 그림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교회. 누가 해주면 먹고 누가 청소하면 나는 밟고 가는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옮겨와 봤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는가? 성도는 교회가 성도의 눈물로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에게는 교회를 가슴으로 품어야 할 분량이 있다. 눈물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는 부흥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나타난다. 주의 몸된 교회는 믿음의 일꾼들의 눈물로 세워졌고 현재도 미래도 성도의 눈물은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전 이 글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첫 번째 문장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서인천 제1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같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런 성도를 향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내 형제요 내 몸이요 나와 같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봤습니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있어도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서 울어봤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직분도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는 분은 적어요. 5, 6절 말씀 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물의 씨와 기쁨의 단은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의 단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지 않았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고 계시고 각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00%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든지 펴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하세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의 설계를 주셨지만 방주는 노아가 만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찾아오게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걸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모세를 선택했어요.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지만 그 백성을 친히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다 경험하게 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다윗을 선택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진 것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던져도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지만 전도 여행은요, 바울이 발걸음이 닿는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거기에 전도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어떻게 무슨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24년을 버텨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셨지만 우리에게 축복의 환경이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울면서 무엇을 해 눈물을 흘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울면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힘들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반의 반이라도 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울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울면서 여러분이 해보신 일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거기는. 왜요? 심지 않았으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기쁨으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효성동에서 교회를 경매로 날리고 갈 데가 없을 때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성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남은 분이 우리 청년들. 그래서 우리 이사 올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18명이었습니다. 끝까지 목사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청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청년들이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이 건물, 유리창 이것만 있고요. 유리창 하나도 없고 그냥 온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엘리베이터 공사하다 말고 뻥 뚫려진 이 건물에 이거 흉가였어요. 흉가. 거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금요 기도했대요.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좋아했어요. 이 건물 샀다고. 나는 이거 리모델을 할 생각하니까 아찔한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 청년들이 바로 우리 복순이, 소영이, 그리고 저기 우리 소정이 이런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 이전투사님. 화영이. 잊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 마음에 있어요. 미워도 좋고, 이쁘면 더 좋고.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그래도 목사님이요. 지금 40살이 넘은 집사님들한테 야, 누구야? 부르잖아요. 그만큼 제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시기를 함께 했으니까. 지금도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복순이, 우리 소영이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들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깜깜한 밤에 전기, 동그란 이거 등, 전구 몇 개 사다가 전기줄 연결해서 불 켜놓고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 동네 지역을 잘 몰랐어요. 그때는 기도하고 우리 강남시장 쪽, 강남시장 맞죠? 거기 가서 오뎅 사 먹고 국수 사 먹고 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얼마나 희망이 컸었는지 그때는. 그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심었잖아요. 그분들이 심은 눈물의 씨앗이 지금 이렇게 귀한 교회 열매로 나타나진 거예요. 그럼 이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차장도 없는 조그만 예배당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눈물로 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후손들은 넓은 주차장에서 좋은 시설을 갖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나니까요. 지금 심지 않은데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이제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교회되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부흥기를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러시냐고 했는데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욕해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목사라고 안 해요, 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일해요. 나중에 목사인 거 알면 사람들이 역시 목사님이셨구나 이래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목사라고 하고 했으면 목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선봉에 저를 포함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서인천 제일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몸으로 섬겨야 할 시대입니다. 교회도 과거에는요, 신앙 연륜으로, 직분으로 자신을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옛날에는 나 장로야, 나 안수입사야, 나 권사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은 연륜이 있으시구나, 신앙이 훌륭한 분이구나, 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에 연륜이 있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 섬기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려고 내려갔어요. 청년예배를 끝나고 청년들랑 같이 하려고 갔는데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재 집사님이 그거 사다가 세팅을 다 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마디, 희재야, 고마워란 말은 가슴에 있었고요. 희재야, 이렇게 했어요. 더 할 게 없어서. 혼자 다 한 거야. 네,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요. 자기 돈으로 사다가 다 있더라고요. 고맙지 않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다른 집사님도 누구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청년의
청년이 가서 그 일을 다 해놨다니까요. 그럼 좀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영혼 구원은 눈물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 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한 눈물, 내 자녀를 위한 눈물, 부모님을, 형제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이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적인 성실한 노력이 있을 때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울면서 노력해야 될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가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할 부분인가?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24주를 맞이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감사한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우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다 감사하지만 제 마음에 가장 감사한 분들은요,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를 함께 하는 여러분이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분들이에요. 옛날에 훌륭했던 분들, 고마웠던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어요. 저한테요.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붙들어주는 여러분이 저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미역목적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눈썹 펌하라고 하는 집사님도 좋고 여기 이름 모르겠는데 뭐 하라고 했던 집사님도 좋고 근데 나한테 하라고 해놓고 자기네 부산으로 이사 가냐고. 하라고 했으면 수술하는 거나 보고 가지. 쌍꺼풀 수술하래요. 나 쌍꺼풀 있는데 박성인 집사님 나한테 쌍꺼풀 다 풀렸대요. 늘어졌대요. 꼭 그런 표현이 필요할까? 늘어졌어요. 늘어져서 가려지고 이가 어떤 때 진물도 나고 그래요. 아프고 쓰리고. 늙으면 다 그런 거예요. 장선욱 권사님은 나보다 5년이나 늙으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굳이 5년, 5살을 그냥 굳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 50년생이야 이렇게요. 너 뭐라 그랬냐고 누가. 아침부터 1년 만에 와가지고 50년생을 왜 해마다 50년생을 얘기해. 50년생을 해마다. 저는 권사님 반갑다고 하나도 안 늙으셨네 그러는데 뭘 안 늙어요. 권사님이 보실 때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똑같으대요.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늙었는데. 진짜 똑같아요? 거짓말 아니고요. 권사님도 똑같아요. 우리 24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5주년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눈물로 심은 씨앗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위대한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